출애굽기 40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의 넷째 날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문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100일 작정 기도의 넷째 날 새벽입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 친히 준비하신 도우심이 가득한 한날이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날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네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성막을 세워라. 너의 성막을 세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성막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40장에서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성막을 어디서 세웠는가 하면 광야 한 복판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광야 하면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곳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곳에서 성막 세워라, 성막 세워라 그랬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 걸려요.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까지가 3개월이고 시내산 밑에서 지금까지가 또 약 9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가 다음에 둘째의 첫째 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9개월 동안 성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100일 작정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인생 광야를 만나고 물질 광야를 만나고 가정 광야를 만나고 직장 광야, 사업 광야, 개인의 광야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광야 한복판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길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문제만 가득한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요, 성막부터 세워라, 성막부터 세워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성막부터 세우고 나의 성막을 먼저 세우라고 일러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9개월 동안 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너도 너의 성막부터 세우고 너도 너의 성막을
먼저 세워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긴 광야 복판입니다. 잠시 후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막이 세워져도 여러분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왕에 성막 세울 거 애굽에서 세웠더라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지을 수 있고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지을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광야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편하게가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의 쉬운 거, 우리의 편한 거, 우리의 더 빠른 거, 그분에게는 하나도 중요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와 버린 분들, 그런 분들은 나의 빠른 거, 나의 쉬운 거, 나의 편한 거, 나의 힘든 거, 나의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군대 같은 군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종살이했지 군대 생활, 군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군병들에게 편하고 군병들에게 쉽고 이거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군대는요 잘 훈련 받아야 되고, 군대는 전쟁에서 능한 군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가 맞춰지고 빨리 우리는 쉽게 편하게,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성막부터 만들고 광야에서 네 성막을 먼저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금 떡이 문제가 되고, 아니 물이 문제가 되고, 지금 광야에서 길이 없어가지고 살지 죽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광야 만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성막부터 만들어라, 성막부터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와 버린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도 모세처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순종할지, 두 번째는요 불순종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했더니 그들은 광야도 개의치 아니하고 광야 한복판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가득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했다 계속 말씀하세요. 저 16절에 모세가 순종했다, 19절에 모세가 순종했다, 23절에 모세가 순종했다, 마지막 32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왜 모세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할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충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만 할까? 광야 40년 동안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혈기 부린 것 외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을 바라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저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저 하나님이 쓰시는 내내 무리바 물가 한 번 외에는 낯을 붉히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40년 내내 모세가 순종합니다. 40년 내내 모세가 충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 말씀만 가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아시려면 출애굽기 4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서 있었던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모세가 3번을 사양합니다. 왜 사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볼 때 받는 감동이 다르지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왜 모세가 자신을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사양할까?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감동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자기도 자기 같은 인생을 안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나 같은 인생을 들어쓰기 싫은데,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염치가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사용하고 2번 사용하고 3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못난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나이는 80이 되었고 말은 버벅거리면서 말을 더듬고 있는 모세인데 자기도 자기를
자기 같은 인생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눈물 나는 은혜를 절대 안 잊습니다. 자기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들어 써주셨던 그 은혜를 모세는요 한평생 잊지 않습니다. 어떤 종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 들어 써주시면 불러주시는 은혜, 써주시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이죠. 자기 생각에 좋으면 하고 자기 생각에 아니면 순종 안 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는, 순종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는 종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40장의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은혜요 평생에 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한테 다짐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써주시는 이 은혜를 광야 한복판에서도 잊지 않고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잊지 않고 인생 용광로 한복판에서도 절대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면 순종 안 합니다. 광야라서 순종 못합니다. 골짜기라서 순종 못합니다. 잊으면은요 용광로라서 순종 못합니다. 잊으시면 그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무 데서나 혈기부립디다. 저와 여러분들 날 생명 주시고 날 찾아와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날 지금까지 들어 써주시는 내 주인 예수의 은혜를 생시에나 꿈중에나 광야에서나 골짜기 한복판에서나 절대 잊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낸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평생 안 읽습니다. 제 마음 한복판에 이렇게 새겨두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않고 행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행하면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광야보다 또한 골짜기를 만나 지나가야 할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는요 나의 성막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막 먼저, 제단 먼저 세우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막에서 분별케 하십니다. 왜 성막 먼저 세워라, 성막 먼저 세우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막을 세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40장에서 성막을 세웠더니 34절입니다. 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35절 36절 구름 기둥이 생기고 성막 위에 불 기둥이 세워져서 36절입니다. 그 세워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37절, 38절을 제 혼자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막 위에 세워진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나갈 때를 알았고, 멈추어야 될 때를 알았고, 전진해야 될 때를 알았고, 후퇴할 때를 알았고, 언제 해야 될지를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성막 위에 세워진 여호와의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다. 그 불 기둥은요, 여호와의 불 기둥이다.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알려주시는 은혜, 보여주시는 은혜, 가르쳐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가르쳐서 분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을 꾸민 아비와 어미들, 그리고 사업장을 맡고 있는 아비와 어미들, 사장님들, 회장님들, 개인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상관없이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닫는 은혜, 분별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실수하면 사장님 밑에 있는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고, 회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회장님 밑에 있는 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초보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편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는 처음인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는 처음인 거예요. 그 광야 처음이고, 그 골짜기 처음이고, 그 용광로 처음인 거예요. 이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처음이고 그 광야 처음이고 그 골짜기 처음인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 보면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원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은요, 주인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가 그에게 답인 거예요.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그 종에게는 골짜기가 답인 거예요. 용광로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에게는 용광로가 답인 겁니다.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에게는요, 주인이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보고 앞으로 나간 줄 아십니까? 성막 위에 세워져 있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나아가고 저 어디로 나아갈지를 이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십니다. 눈 뜨면 성막을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일 땐 거예요. 동쪽으로 구름이 나아가면 동쪽으로 따라가면 되고, 남쪽으로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남쪽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성막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데가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 시편 46편 5절입니다. 내가 새벽에 도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은요,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또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언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신당부 하셔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너의 배우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입을 만드신 이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답을 일러주신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그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막 쳐다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막 쳐다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세워진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알고 깨닫고 나아갈 바를 분별하였던 것처럼 이번 10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분별하여지는 은혜가 있고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적용 질문
당신은 당신의 성막을 세웠습니까? 그 성막에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성막을 세웠습니까? 그 성막에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